새로 보인 얼굴도 있고, 감사합니다. 참 감사한 건 오늘 오전에는 일부 예배 드렸는데 한 1년 전에 교회를 나오셨던 분이 다시 이제 오셔가지고 등록하고 가셨습니다. 그래서 참 감사하다 생각이 돼요. 그래서 잊지 않고 찾아주신 것만 해도 감사한데 등록하시고 같이 하자고 하시니까 더 감사하고 그렇습니다. 읽은 말씀은 이번 주 이렇게 하다 보니까 교동문이 시편 100편입니다. 그래서 100편을 제가 늘 좋아하는 성경 가운데 한 곳입니다. 100편 말씀을 한번 묵상하면서 은혜를 나눠야 되겠다 생각이 됐고, 또 새벽기도 시간에 또 시편 100편을 지나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잘 됐다 싶어서 오늘 부흥회를 앞두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세,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축복을 받았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찬송 오늘 본문에 기록한 대로 표제를 여호와는 선하시니 찬양하라. 그래서 세 대제로 나눠서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7번의 명령형 동사가 사용됐습니다. 여호와가 왕 되심과 그분의 의로운 통치, 선하신 통치를 찬양하면서 감격하는 시인의 뜨거운 열정이 오늘 본문에 담겨 있습니다. 오늘 1절 보시면은 우리가 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소리치고 환호하며 나가야 되는지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즐거이 부를지어다라는 히브리 말은 하리우라는 단어입니다. 깨트리다 또는 소리로 귀를 먹게 하다, 놀라거나 기뻐서 소리치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의미를 지닌 루아흐라는 히브리 말입니다. 이 명령형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온 피조물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찬양해야 됩니다. 그 하나님을 즐거운 찬송을 불러야 됩니다. 고대 근동에서 왕의 행차를 인해서 소리를 지릅니다. 왕의 행차가 됐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기분이 좋든 나쁘든 누가 지금 지나갑니까? 왕이. 그럼 그 왕 앞에 가서는 어떻게 해요? 환호해야 됩니다. 환호. 기뻐해야 됩니다. 당시 전쟁에서 승리한 왕이 개선하면 백성들 가운데 행차할 때 모든 백성들이 큰 소리로 환호합니다. 왕을 맞이하는 관습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관습을 염두에 두고 만왕의 왕이신 여호와를 하나님의 피조물들이 환호하며 맞이할 것을 명령한 그런 내용이에요. 온 땅은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피조물들은 다 포괄한 표현입니다. 온 땅은 하나님을 마땅히 즐거이 찬송을 불러야 됩니다. 근데 어떻게 불러야 되는가? 기쁨으로. 시무하라는 말은 넘치는 기쁨과 환희를 말합니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아바드라는 이 단어인데 이것은 종이 주인을 섬기는 거예요. 종이 주인을 섬기는데 어떻게 섬깁니까? 좋을 때도 있고 기분이 안 좋을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때요? 감정을 감춰야 돼요. 그죠? 에스더가 왕 앞에 나아가는데 감정을 어떻게 해야 돼요? 좀 추스려야 됩니다. 자기가 기분이 나쁘다고, 자기가 우울하다고 우울한 감정으로 왕 앞에 나가면 됩니까? 잘못하면은 폐위될 수가 있어요. 왕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자기 멋대로 자기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왕 앞에 나간다. 왕이 호를 내밀면 상관없지만 내밀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죽음입니다. 그건 폐위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나갈 때 그때 어때요? 3일간 금식하고 나갑니다. 이 종이 주님 앞에 나간다는 것은 그런 의미가 있어요. 노예가 주인을 섬기는데 자기 감정을 다 표출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불쾌해도 어쩔 수 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취해야 될 자세가 있는데 바로 이 자세예요. 기쁨. 지난주 노회에서 임직식을 하면서 한 목사님이 목회자에게 격려하는 부분이 있었어요. 근데 그 목사님 나와서 그러더라고요. 나는 부부싸움하고도 그 다음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멀쩡한 모습으로 나가서 설교해야 되는 그 아픔을 당신도 이제 경험하게 될 거다 얘기를 하더라고요. 좀 우습죠? 목사라는 위치가 그렇다는 거예요. 자기 속내를 다 내보이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준행하는 과정 속에서 자기 감정이 표출돼서는 안 되고 그걸 감추고 오직 하나님 앞에 나는 종이고 나는 쓰임받는 입장에 있고 나는 도구로서 주님 앞에 있다는 거예요. 내 감정은 다 뒤로 하고
오직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만 기뻐하시면 됩니다. 그런 자세를 가지고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더라고요. 그게 맞습니다. 저는 저희 집사람하고 싸움 안 했겠습니까? 부지기 싸워요. 나이도 동갑인데다가 아주 만만치 않습니다. 요즘 와서 좀 져요. 제가 요즘 와서 좀 지는 편인데 조금 좀 젊었을 때는 뭐 말도 안 돼요. 제가 질 성격이 아니거든요. 만만치 않았습니다. 한동안 이게 과연 목회를 하라고 하는 건지 말라고 하는 건지 아주 힘들 때가 많았습니다. 이래고 내가 성경 들고 설교하러 내가 서야 되는지 고민할 때가 많았어요. 근데 저만 그런 줄 알았어요. 나만 불량품인가 보다. 다른 사람들은 다 제품이 괜찮고 저 사람들은 온전한 가운데 설교하고 있고 다 그렇게 해서 아는 줄 알았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아니라 다 거기서 거기더라고요. 비슷비슷해요. 사람 사는 데가 다 그렇다는 겁니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겨야 되는데 그러지 못할 때가 많아요.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가야 됩니다. 노래하면서 레나나라는 히브리 말은 환호하는 걸 말해요. 기쁨의 환호. 어떤 환호입니까?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오는 자기 개선하고 있는 군인들을 향해서 어떻게 환호하는 겁니다. 백성들이 울리는 개선의 함성을 지칭한 표현이에요. 노래하면서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면서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가야 된다는 게 1절에 기록한 대로 즐거이 부를지어다라는 표현하고 똑같아요. 그런데 이 구약에 보면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를 몸부림쳤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냐면 시편 42편을 기록하고 있는 다윗이에요. 물론 다윗이 기록한 시는 아닙니다. 이 시편을 한번 보시면 한번 볼까요? 시편 42편 말씀해 보시면 1절부터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과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한번 계속 읽을 겁니다. 이때 이 장면이 어떤 장면이냐면요, 다윗이 압살롬 아들에게 반란이 일어나서 이제 도망가는 중에 하나님 앞에 드렸던 겁니다. 그런데 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뭘 기억합니까? 자카르라는 이 기억은 단순히 그때 좋았다라는 기억만 더듬는 게 아니에요. 그 기억을 가지고 그 기억대로 다시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5절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 낙심하며 어찌 내 속에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이게 뭡니까? 성일에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하나님 앞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를 인도했던 그 장면을 기억하고 있어요. 지금 도망가고 있습니다. 잡히면 죽어요. 잡히면 모든 것이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도 그 도망가는 중에 오늘 다윗이 고민하고 괴로워하면서 그리고 사모했던 것이 있다면 바로 하나님의 전에 기쁨의 소리를 내며 올라갔던 그 장면을, 이것을 그가 회복하고 이것이 다시 회복되기를 기도하면서 나가고 있어요. 그리고 자기 영혼을 향해서 말합니다. 내 영혼아 낙심하지 마라. 내 속에서 불안해하지 마라.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둬라. 하나님이 너로 하여금 찬송하게 할 것이다.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하나님이 도우심으로 이 상황을 회복시키고 이 상황에서 돌아가게 하실 것이다. 내가 다시 돌아가 성일의 하나님 앞에 기쁨의 소리를 내며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다. 자기 영혼을 다독거리고 있어요. 11절에 가서는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 낙심하며 어찌 내 속에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둬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이게 다윗의 믿음이에요. 우리가 환난을 경험하고 어떤 일을 경험해도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이 자리예요. 기쁨의 자리, 환호하며 소리치며 나가는 이 자리. 여러분 이 자리를 사모하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자리요, 말씀을 듣는 자리요, 은혜의 자리입니다. 이 자리를 그가 기억했어요. 도망가는 중에, 환난 중에도 자기 영혼을 향해서 다독입니다. 낙심하지 마라. 하나님이 도우실 거다. 반드시 회복시킬 것이다. 그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성일의 무리를 끌고 하나님 앞에 섰던 그 아름다운 찬양하며 놀라운 찬양으로 영광 돌렸던 그것을
나에게 여전히 찬송할 수 있도록 도우실 것이다 하면서 기도하며 나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저희 신앙은, 여러분 신앙은 어떻습니까? 느헤미야 8장에 보시면 총독 느헤미야가 이스라엘 본래 전통에 따라 주일을 성수하는 그 장면을 기록하고 있는데, 거기 8장 9절 10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이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 나눠주라. 이날은 우리가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이날은 무슨 날이에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이날은 성일이에요. 이게 성일입니다. 우리가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나올 때 여러분이 어떤 자세로 나왔습니까? 환호하며 나오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울한 모습으로 나오면 안 돼요. 내가 종입니다. 하나님, 내 감정을 감춥니다. 밤새 부부싸움했습니다. 하지만 내가 주님 앞에 나옵니다. 내 감정을 감추고 마땅히 찬송을 받으실 그 하나님, 나로 하여금 어떤 환경 속에 있어도 돌이켜 그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믿고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찬송이에요. 예배는 즐거울 때만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슬플 때도, 괴로울 때도, 고통 중에 있을 때도 억지로라도 웃음을 지면서 주님 앞에 나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존전 앞에 나갑니다. 박해 시대를 살던 초대교회가 환경이 좋아서 기쁨으로 주님 앞에 나갔습니까? 그러지 못했어요. 그들의 예배는 늘 기쁜 예배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환경은 아주 절박한 환경이에요. 잡히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을 당하는,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는 그런 환경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고 그들은 날마다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온 백성의 칭송을 불러일으켰고 주님께서는 구원받는 자의 수를 늘리게 하셨어요. 왜요? 그들이 성일에 모이는 그 예배가 축제였기 때문이에요. 그들의 얼굴 속에는 뭐가 있어요? 기쁨이 충만합니다. 그들의 예배 속에는 감사가 있어요. 그래서 성도에게 예배는 잔치고 축제입니다. 이 자리에 참여한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축제 자리에 온 거예요. 여러분, 축제 자리에 만약 가게 되면 어떤 옷을 입고 가시겠습니까? 가장 좋은 옷, 그죠? 남루하다 할지라도 깨끗하게 입은 옷, 그죠? 멋있지는 않지만 하나님 앞에 이 정도면 되겠다 싶은 옷, 남들 결혼 예식에 갔을 때 입을 수 있는 옷, 이런 옷을 입고 오셔야 돼요. 왜요? 나를 위해 주님께서 마련한 잔치인데, 잔치집 주인공이 여러분을 초대하셨다면 여러분 어떻게 가시겠어요? 최선을 다해서 입고 가셔야 돼요. 남자들은 어떻게 해요? 나름대로 정장을 입고, 이건 내 최선이다. 그건 아니더라도 소소한 옷차림이라 할지라도 단정한 모습으로. 전에 제가 청년회 감당하면서 그랬어요. 청년 예배 드리는데 이 쓰레빠를 신고 왔어요. 쓰레빠를. 그런데 내가 집이 아무리 가까워도 예배 드리러 올 때는 슬리퍼 집에다 벗어두고, 너 어디 갈 때 뭐 신고 다니냐? 쓰레빠 신고 학교 가냐? 내가 그랬어요. 아니지 않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오는데 쓰레빠가 뭐냐? 쓰레빠가. 슬리퍼 벗어던지고, 아니면 그거 자꾸 신게 되면 불편하면 아예 집에서 없애버려 내가. 다 없애버리고 신발만 다 내래. 신발만.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그런 거 아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데, 전에는 좀 엄했습니다. 반바지 입고 집에 한번 교회 갔는데 다 눈이 아주 그냥 휘둥그레가지고, 저 누구네 집 아들인데 저 반바지 입고 왔어. 난리가 난 겁니다 그날. 교회 장로님들도 저 어떻게 된 거야? 왜 반바지 입고 왔지? 미니스커트 입고 왔는데 난리가 났어요 그날. 그러지 못했던 시대가 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 섬기면서 하는 동안에 예배드리러 가는 그 시간은 무슨 시간입니까? 하나님 앞에 축제에 참여할 시간입니다. 그때는 이것은 여호와의 정한 날입니다. 그래서 시편 118편 24절 보면 이렇게 말해요. 이날은 여호와의 정하신 날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라. 환호한다는 거예요. 환호한다. 기쁨의 환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환호하면서 왕을 맞이하듯이, 전쟁에서 승리한 그들을 맞이하듯이 하나님 앞에 기쁜 마음으로 나가는 그 자리가 바로 예배예요. 여러분의 예배 매 순간이 이런 예배가 되시길 먼저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런 예배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예, 우리에게 영원한 은혜를 베푸셨어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 나에게 여러분 계속해서 누가 도와준다 생각, 나는 힘들고 먹고 살기 힘들고 늘 힘내 지쳐 있는데, 그런데 공교롭게도 누가 나를 지속적으로 도와준다. 그러면 그 사람을 좀 만나보고 싶어요. 그리고 감사하다는 말을 좀 전해주고 싶어요. 미국에 우리나라 권투 선수 가운데 김득구라고 있습니다. 제가 그 시대쯤에 이제 학교를 다녔기 때문에 미국에 이제 가서 권투 해가지고 세계 타이틀을 가지고 오려고 갔는데, 올 때는 관에 눕혀서 왔어요. 근데 그분의 그 결혼을 안 했지만 떠날 때 아이가 뱃속에 있었습니다. 근데 이걸 누가 알았냐면 그 상대편 선수가, 그 권투를 했던 그 사람이, 세계 챔피언이었던 그 사람이 그 경기를 끝으로 타이틀을 반납합니다. 나는 권투 안 하겠다, 내 손으로 사람을 죽였다 하는 그런 자책감 때문에 그만뒀어요. 그런데 이 가정이 미국 가서 삽니다. 미국 가서 사는데 그 가정을 뒤에서 모르게 계속해서 도와준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그 챔피언이에요. 그 아버지, 챔피언 아버지 되시는 분은 자기의 꿈이 뭐였냐면 세계 챔피언 되는 게 꿈이었어요. 그래서 이 아들을 아주 혹독하게 훈련을 시킨 겁니다. 그리고 이 아들이 세계 챔피언이 됐을 때 얼마나 기뻐했겠습니까? 그리고 방어전 하는 가운데 그 김득구 선수가 죽은 거예요. 근데 그 아들은 그것이 늘 죄책감이 되니까 그 아이가 대학교를 다니고 결혼하기 전까지 계속해서 생활할 수 있는 일체를 뒤에서 후원해 줬어요. 자기 권투 그만두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게 LA 신문에 한번 난 적이 있어요. 그리고 다르구나.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이렇게 다르구나. 문화도 다르지만 사람을 배려하는 것도 다르구나 하는 걸 우리가 그때 느꼈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는데, 그런데 사람들은 대부분 다 몰라요. 왜 모를까요? 감사하지 못해요. 찬송하지 못합니다. 왜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죽어 있기 때문입니다. 뭐가 죽었습니까? 영혼이 죽어 있어요. 영혼이. 하나님을 알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감사할 수도 없고 찬송할 수도 없어요. 그들은 이미 뭐예요? 고장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고장난 기계가 제 역할을 하는 거 봤습니까? 고장난 컴퓨터가 데이터가 뜨는 걸 봤어요? 없습니다. 뜰 수가 없어요. 그 고장난 사람이 제대로 되려면 어떻게 돼요? 문제가 해결돼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죄 가운데 우리를 건져주셨어요. 영원한 사망에 멸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셨고 우리를 구속하셨어요. 이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겁니다.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여 의에 대해서는 산 자가 되게 하셨고 이제는 새 생명 가운데 행할 수 있는 거룩한 백성으로 우리를 삼아주신 거예요. 뭐가 살은 겁니까? 영원히 우리의 전인격이 살게 된 거예요. 지난날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했고 창조도 몰랐고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고 나를 만드셨고 그리고 나를 영원히 구속하셨는데도 전에는 몰랐어요. 근데 이걸 뒤늦게 알게 된 겁니다. 그럼 그때서부터 찬송하게 되고 감사하게 되고 기뻐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온 피조물들은 하나님을 찬송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 3절은 직역하면 이런 뜻입니다. 너희들은 여호와 그가 하나님이신 줄 알지어다, 이런 뜻이에요. NASB 성경은 여호와 그 자신이야말로 하나님이심을 알라,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만이 참신이라는 거예요. 참신. 여호와 하나님을 유일하신 하나님으로 만민의 주권자로 통치자로 유일하게 성경을 받아야 될 분으로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자십니다. 우리를 새로 만드셨어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마음까지 새로워지는 피조물로 이제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삶으로 내가 사랑을 확증할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를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거룩함이 회복된, 거룩하고 성결하게 사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존재로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 겁니다. 다시 그 당시 고대 근동의 사람들은 그들이 만든 신들 앞에 엎드렸지만 오늘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뭐가 회복됐냐? 죄 문제가 회복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고 찬송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고 섬길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으로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 하나님 우리를 구속만 한 것이 아닙니다. 그 하나님은 너는 내 것이라 인쳐주시고 성령으로 인쳐주시고, 그것만도 감사한데 너는 내 백성이라 말하시고, 그것도 감사한데 하나님 우리를 기르십니다. 우리는 그의 것이에요. 여호와가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이고 우리 자신이 하나님이 지은 바 그 속에 살아가요. 뿐만 아니라 지으셨고 그리고 모른 척하면 그냥 방치되고 말 텐데,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 영혼을 버린 적이 없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의 백성이 됐고 그가 기르시는 양이 됐다는 걸. 그래서 시편 23편에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목자로서 나를 기르고 계시다는 게, 그가 푸른 초장으로 잔잔한 시냇가로 인도하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시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목자이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두렵지 않다는 거예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가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따른다는 이 말은 군사용어입니다. 추격한다는 게. 누가 추격합니까?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그 언약적인 사랑과 신실하심이 나를 붙든다는 거예요. 나는 죄를 지고 넘어져도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그 사랑으로 나를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그 신실하심으로 430년 전에 약속한,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약속한 그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는 하나님이에요.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그 하나님이 그러한 같은 놀라움으로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쫓아온다면, 그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면 내가 갈 곳은 어디입니까? 여호와의 집이에요. 그분의 선하심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된다는 거예요. 시인은 그분이 나의 목자시고 그분이 나를 기르고 계시고 그분이 나를 인도하고 계시다고 고백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똑같은 고백을 드려야 돼요. 오늘 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 문에 들어간다는 게,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가 정한 그 게이트, 그죠? 성막에 있는 문 하나하나 들어가는 게 아무나 들어갑니까? 아니요. 근데 거긴 누가 들어가요? 아들이, 제사장들이 들어갈 수 있었어요. 거기에 이제 우리가 마음 놓고 들어갈 수 있게 됐어요.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갑니다. 그의 가든에 들어가요. 가든에 누가 들어갑니까? 아니, 아무나 들어가요. 왕의 궁정에 부르지도 않았는데 누가 들어갈 수 있습니까? 아들 외에는 왕래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 없어요. 다른 사람은 다 어떻게 해요? 콜해야 들어갑니다. 와라. 그래야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아무 때나 시도 때도 없이 그 거룩한 전전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존재가 있는데, 그것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아들들. 죄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기르심을 확신하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 문에 들어가요. 그 궁정에 들어갑니다. 왕이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주 앞에 나아갑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의 현주소예요.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보살피는 양으로 삼으신 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셨고 그들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십니다. 이 일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입니다. 그 주권적인 근육률이고 주권적인 자비를 통해서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시인은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바라크라고 이렇게 써요. 바라크. 이 바라크라고 하는 단어는 원래 히브리 말로 무릎을 꿇다, 축복하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피조물이 창조주 하나님을 축복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이거 본문은 강의 등등형, 피해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축복은 위에 있는 사람이 아래에 있는 사람을 향해서 하는 게 축복이에요. 아버지가 아들에게, 야곱이 그 아들 12아들에게 한 것이 축복입니다. 왕이 백성에게 한 것이 축복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원천적인 복의 근원이 되십니다. 복, 빔을 받아야 할 분이 결코 아니십니다. 그분은 스스로 자족하시고 충만하신 분입니다. 모든 복이 그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합니다. 그러므로 본시에 기록되어 있는 바라크라는 말은, 송축할지어다라는 이 단어는 찬양하라는 뜻이에요. 하나님 향해 복을 빌어드리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의 이름, 그의 존재, 그분이 하신 모든 행사를 찬양하라는 게 찬양.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은혜를 찬양하고,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분이 나의 목자가 되신 것을 찬양하고, 그의 궁정에 가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에 왔다는 사실을 찬양하는 거예요. 의의 길로 지팡이와 막대기로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찬양. 우리 신앙생활의 찬양은, 이거는 빼놓을 수 없는 겁니다. 감사와 찬양은 내 인생의 존재 목적이에요. 그래서 구약성경 헬라어 역본 72역은 본문의 이 단어를, 송축하라라는 이 단어를 찬양하라, 아이네이테라는 단어로 썼고, NIV 성경은 프라이즈라는 단어로 썼어요. 찬양하라, 찬양하라. 하나님을 찬양해야 돼요. 감사와 찬양은 우리의 삶에, 구원받은 자의 삶에 반드시 충만하게 나타날 겁니다. 반드시 나타나야 돼요. 그래서 골로새 3장 16절 보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며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랬어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 대열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서 있는 거예요. 그 반열에 지금 서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속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그 자리에 서 있는 겁니다. 예배서 5장 19절 20절에도 보면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고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감사와 찬양은 떼어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역대상 16장 4절 보면 레위 사람을 세워 여호와의 궤 앞에 섬기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칭송하며 감사하며 찬양하게 했다 그랬어요. 역대상 29장 13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그랬어요. 찬양하나이다. 내가 구원받은 증거가 어디 있을까요? 언제 구원받았습니까? 구원파들이 얘기해요. 그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구원은 언제 받은지, 우리가 언제 태어난지 부모가 얘기해 주니까 알아요. 중요한 거는 내가 구원받은 증거가 뭡니까? 내 속에 하나님을 향해 나아갈 때 환호가 있고, 그죠?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감사와 찬양이 있어요. 구원받지 못하면 하나님의 전전에 나가면서 그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 마음에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하나님의 전을 향할 때 기뻐할 수 있는, 다윗처럼 하나님 내가 지금 도망가고 있는데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습니다. 다시 하나님이 나타나 도우셔서 그 자리로 내가 회복될 줄 믿습니다. 이런 기도가 우리에게 있다면 이 사람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주의 전을 향하며 나아가는데 내 삶 속에 기쁨과 감사가 있다면 이 사람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구원받은 사람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살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전전에 아버지라 부르며 그 하나님 향해 아무 때나 나가면서 찬양할 수 있는 것, 누가 할 수 있어요? 아들들만 할 수 있는, 아들들만, 하나님의 자녀만 할 수 있는 영광이 지금 우리의 눈앞에 있어요. 다니엘은 자신에게 박해가 왔어요. 어인이 찍힌 도장이 분명히 눈앞에 어른어른거립니다. 분명히 기도하면 안 돼요. 그런데도 예루살렘을 향해 전에 했던 그대로 하루에 3번 창을 열고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자기가 기도하는 모습을 대적에게 보여서는 안 됐지만 과감하게 창문을 활짝 열어 제쳐요. 예루살렘을 향해 창문을 열고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합니다. 어인이 찍힌 걸 몰라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알았습니다. 전혀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인데,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 보니까 이건 어떻게 해요? 이 상황이라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내 자세를 잃지 말아야 되겠다는 게, 그 자세가 뭡니까? 감사와 찬양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내 환경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나는 종된 환경으로 어려운 환경 속에 있어도 하나님, 내가 이 환경으로 나갈 수 있도록 여전히 도우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여전히 도우신 하나님, 이 환경을 붙들어 주옵소서. 그리고 기도하며 나갔어요. 감사하며.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기적이 일어납니다. 사자굴에 던져지는데도 기적이 일어나요. 네. 대적들은 어떻게 던져질 때 땅에 떨어지지 않고 부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사자굴에 던져진 다니엘은 어때요? 하나님이 그들의 사자의 입과 발톱을 잡으시고 밤새 편안하게 하셨어요. 왕이 그 다음날 가서 찾아봅니다. 사시는 하나님, 그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와 찬양 속에 역사하신 하나님이 그를 도우세요. 이 일이 신약에서도 바울과 실라를 통해 나타납니다. 빌립보 옥중에 실컷 매맞고 착고에 차여서 던져졌어요. 그러면 요즘 뭐라면 기진맥진입니다. 그런데 밤에 눈이 떠졌어요.
떠졌는데 뭐 하고 있습니까? 감사 찬양하고 있어요. 이해가 되지도 않는데 창세기 16장 25절 보니까 하나님이 감동하십니다. 옥토가 흔들리고 지진이 일어난 거예요. 그저 착고의 문이 다 열리고,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뭐 하는 자리예요? 감사 찬양하는 자리. 감사 찬양하는 자리. 성도는 어느 자리에 있어야 됩니까? 감사 찬양하는 자리. 그리고 내가 있는 그 자리는 어떤 자리가 돼야 됩니까? 감사 찬양하는 자리가 돼야 돼요. 내가 있는 그 자리가 하나님을 감사하며 찬양하는 자리. 환경이 바뀌어도 여전히 그 자리가 감사와 찬양의 자리가 돼야 돼요. 오늘 시편 100편은 바로 그것을 보여줘요.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 쉔이라는 히브리 말은 그의 존재뿐만 아니라 그가 하신 모든 일들을 말합니다. 그의 성격, 그의 인품, 모든 것을 포함한 그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찬양이에요. 우리가 일상적인 삶 속에서 해야 될 것이 뭡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42편에 보면 다윗이 뭘 기억합니까? 요단 땅에서, 헤르몬 산에서, 미살 산에서 행한 것들을 그가 기억하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요단 땅은 요단을 말하는데 헤르몬 산은 높은 산이, 미살 산은 가장 작은 산을 말해요. 다시 말하면 요단에서 행한 모든 하나님의 은혜를 그가 추억하면서 뭘 합니까? 하나님 나로 하여금 회복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자리로, 환호하며 나가는 그 자리로, 무리를 이끌고 나가는 그 자리로 저를 다시 어떻게 여전히 찬송하는 자리로 데려가실 줄 믿습니다. 이게 다윗의 기도였어요. 그 삶엔 뭐가 사모함이 있습니까? 주일 예배. 요즘은 말하면 주일 예배입니다. 주일 예배에 대한 사모함. 이 주일 우리 교회를 출입하실 때 얼굴 인상 쓰고 그리고 출입하지 않게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누가 이 교통 정리하시는 분이 막 이렇게 격리하다가 여기 교회가 많은데 어느 교회 갔으면 좋겠습니까? 저는 예수는 안 믿겠는데 하여간 이쪽으로 가는 사람들이 얼굴이 좀 밝더라고요.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이쪽에 잘 모르겠는데 이쪽으로 가는 사람들은 얼굴이 그냥 인상이 다 별로 안 좋더라고요. 이쪽이 좋더라고요. 그러면은 그 교회를 문 닫아야 돼요. 한번 웃어보세요. 그 얼굴로 오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주 뭐 근엄하고 무서운 얼굴. 저는 가만히 있으면 우리 야단 맞아요. 좀 살 좀 빨리 빼든가 해야지. 당신은 꼭 저기하고 비슷하대요. 지금 북한에 있는 사람하고. 머리 왜 이렇게 또 짧게 갈 거 가지고 이게 교회가 절대 부흥이 안 된대. 그렇게 되면 이거 아직 듣는데 굉장히 저도 민망하고 자기가 부담이 되는 거예요. 이게 목사가 정일이하고 비슷해가지고 되나 이게. 그 아들하고 비슷해가지고 이게 좀 부담스러운 거예요. 내가 그래서 핑계를 어디까지 대냐면은 부목사님 올 때까지는 그때까지는 내가 한다. 부목사님 오면 그때서부터 내가 운동한다 그랬어요. 그 11월 첫 주소부터 이제 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다 됐어요. 이제 큰일 났어요. 이제 사람 빼면 이제 두고도 욕 먹게 생겼어요. 저 목사가 앞에 서가지고 살도 안 빼고 말이야. 이게 될 것 같아요. 참 그렇게 됐습니다. 지금 비참해지는 것 같아요. 느낌이. 지금까지 잘 먹고 잘 소화시키고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이제 먹는 게 아주 큰 데미지를 입어가지고 조금 부담이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여러분 마음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우리가 기뻐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 자녀를 만났는데 오랜만에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는데 자녀가 울고 오면 어떻습니까? 막 뭔가 고민 있는 것처럼 막 괴로우면서 오면 어떻습니까? 그러면 굉장히 가슴 아파요. 그런데 밝은 모습으로 오면 어떨까요? 기쁩니다. 우리 하나님도 똑같아요. 마지막은 그래서 오늘 시편 100편은 하나님이 누군가?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다 얘기합니다. 선하신 분. 그래서 선하신 하나님. 그래서 대저 여호와는 선하시니 키토브 여호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유를 나타내는 접속사 키. 하나님은 선하시다. 이 키라고 하는 이 단어를 통해서 성경학자들은 세 부류로 나눕니다. 키가 본절 전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는 사람이 있어요. 왜냐하면 여호와는 선하시고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제 미치리로다. 5절 전체는 4절의 이유로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킹 제임스 버전이 이렇게 해석하고 있어요. 이게 또 키가 NIV 성경은 또 이런 입장을 취합니다.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심을 말하는 부분까지 영향을 미친다. 그렇다면 오늘 본절은 여호와는 선하시고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기 때문에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미친다. 이런 표현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읽은 한글 개역 성경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아요.
이 키는 여호와의 선하심에만 영향을 준다, 이렇게 봅니다. 저도 여기에 동의합니다. 이유를 나타내는 문장으로 마감되기보다는 선언으로 마감되는 것이 더 자연스럽기 때문에 한글 개역 성경에 같은 번역을 취할 때 본시의 마지막 선언이 동의적 대꾸 구조 문장이 되어서 시적 기교가 잘 살아납니다. 그래서 이 선하다, 이 토부, 악의가 없는 선함뿐만 아니라 더러움이 없이 아름다운 상태를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다 한편 이 토부, 이게 선함이에요. 창세기 1장 4절, 10절, 12절, 18절, 21절, 25절 하나님이 첫째 날, 둘째 날 쭉 행하시면서 행한 이 선함, 이 토부입니다. 인간 타락이 전에 피조세계의 상태가 토부였고, 이 토부는 그 성품과 존재 자체가 선하고 아름다우신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여호와가 선하시다는 사실은 그가 행하는 모든 행위가 다 선한 행위라는 사실을 전제합니다. 여호와께서 선하시기 때문에 그분은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가지고 영원토록 대대 이르게 하시는데, 그 인자하심은 불변합니다. 성실하심도 불변합니다. 성품 자체가 선하시기 때문에 그로 인해 나타나는 결과는 인자와 성실이에요. 인자하심, 헤세드란 단어입니다. 언약에 근거한 하나님의 변함없고 신실한 사랑이에요. 나는 죄를 지고 넘어졌는데도 그가 붙드시고 내버려 내동이 치지 않는 것은 여호와께서 나를 붙들어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게 인자하심이에요. 그 사랑, 언약의 사랑입니다. 언약적인 사랑. 성실하심, 에무나라는 말은 진실되고 신실되고 상대방이 굳게 신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약속하시고 430년 후에 그의 백성들을, 200만이 되긴 그 백성들을 모세를 통해 출애굽시키시고 여호수아를 통해 그 땅을 주시고 다윗을 통해 완성하신 하나님, 역사 속에 그 일을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말한 겁니다. 하나님은 인자하심과 선하심으로 자신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자신의 선하심을 확증하십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자세를 잊지 마세요. 어떤 잔치입니까? 기쁨과 환호의 자리예요.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축하합니다. 기쁨과 환호의 자세를 가지고 주 앞에 나와야 돼요. 그분은 누굽니까? 창조주 하나님. 사람들은 그를 알아보지 못해요. 그분이 지으셨는데도 그분께 감사하지 못합니다. 찬송하지 못해요. 그런데 그 가운데 그들을 찬송하고 감사하는 존재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그들의 영혼을 치료하신 사람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선물로 주시고 은혜로 구원받은 그들은 다릅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감사하며 그것이 그들의 삶이 되고 중심이 되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을 찬양해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선하신 분이고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이 모든 것을 이루십니다. 이 은혜가 대대로 영원토록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고백이 오늘 시인의 고백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늘 감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전을 출입하는 우리의 얼굴이 기쁨이 충만해야 돼요. 감사가 넘치고 찬송하며 내가 오늘 주일,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나가는구나, 나를 기르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나가는구나, 그 선하신 하나님 앞에 그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대대에 이르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영원토록 서게 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날이 바로 오늘 주일이에요. 거룩한 주일입니다. 주께서 부활하신 첫날 이날이에요. 이 기념식에 올 때마다 여러분의 마음과 삶이 늘 기쁨으로 들뜨게 계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